레위기 18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선악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더러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나갈 때에 더러운 자로 나가는 것, 이것이고 말씀이 요구하는 바란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거룩한 말씀 이렇게들 다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대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뭔가 거룩한 그런 내용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죄를 깨닫게 하고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삶을 변하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거룩한 말씀 이런 얘기하는 이유를 아실 것인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2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좀 읽기가 민망하죠. 그래서 저도 6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런 이 거룩한 성경에 이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건 감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기독교인조차도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그래 사실 이런 내용을 읽게 되면 그냥 좀 피하고 싶어버리는,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내용들이 또 성경 전체 그렇죠.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이 또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이제 이 구원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아무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도를 넘은 성범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다. 뭐가 그렇지? 보면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 구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뭔가 이 도덕, 또 윤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시작해서 어머니 하체는 아버지 하체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도덕과 윤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건 인간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악한 죄란 점에서 이건 도덕과 윤리로 말할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도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하늘나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또 태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버릇이죠. 인간의 습관인데 이 성경을 결국 우리 생각대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늘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은 그냥 내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아. 그런 이제 자기 판단 가운데에서 읽고 지나가고 덮는 거죠. 그래 읽었다. 그것만 한단 말입니다. 뭐 본문만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이 이제 그러한데 며느리가 뭐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 자식을 낳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도덕법으로는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일들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비난받지 아니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런 그 부담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내용 가지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그 이유를 이제 모르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 뭐 도덕과 윤리 벗어난 그런 이야기 통해서 뭐 구원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한 문제,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 동침한 사건.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야기 말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뒤 차례 동침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런 사건들도 며느리가 아버지 하체를 범한 것이고 딸이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런 규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말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하체를 범한 것이나 또 딸이 아버지 하체를 범한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용납하지 못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딸의 경우,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남자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규례가 본문에는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중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 일단은 도덕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덕이 문제된다면은 성경 도덕으로 좀 안 맞는 건 다 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다말 얘기는 안 들어간 거 보니까 도덕의 문제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늘나라와 연관되는데, 하늘나라가 도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일단 질문해야 되죠. 근데 하늘나라는 도덕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도덕이 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에 속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죠. 교회가 성경을 도덕 윤리로 포장해가지고 가르치고 마치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또 하늘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사람들을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하늘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 자기 기준 해석해서 도덕적이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는 상관없는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 막는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에 대해서 교회가 쌍심지를 켜고 뭐 달려들겠지만은 그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 자체가, 성경은 단호합니다. 정말 단호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 행함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인간 행함이 아닌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궁일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궁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궁일만 생각을 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게 공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덕에는 인간이 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가치를 두는 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 이것을 선하는 것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이, 내 삶이 도덕적으로 바르냐, 그렇게 돌아보겠죠. 내가 도덕적인가 돌아볼 것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네, 거기에 어울린 사람이네, 그렇게 답을 스스로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을 가지고서 나는 천국에 어울린 사람이야, 그 답을 가지는 거, 그 답이 천국이 사탄이 준 답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교회가 도덕을 가르칠 때, 도덕을, 성경을 가지고 도덕을 얘기할 때, 강조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인데 선한 것을 포장했으니까. 결국에 문제는 자기가 그 알고 있는 선에 대한 지식, 선함이라는 것을 진짜 선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이 정말 선이다,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도 그걸 선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또 나에게 그런 선한 모습이 있으면 나를 칭찬할 것이야, 그렇게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후유증입니다. 선악과 후유증, 계속 끝까지 간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겁니다, 인간에게. 이건 선한, 이건 악한 거,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 지식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악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악 지식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증거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 인간이 내가 뭘 행한다 할지라도 난 선악과를 먹은 죽은 자야, 악한 자야, 이런 인식으로만 자기를 판단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걸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악 지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한 것이고 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자기가 생각한 선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 제사드리면서 이 제사를 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 선행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야, 기쁘게 볼 거야, 복 주실 것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선악 지식이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됨, 그런 오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잘못됩니다. 이거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런 자기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 성경을 봐도 못 봤다, 들어도 못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또 지금 형편인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 뭐 이렇게 뒤바뀌어 얘기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악한 걸 선하다, 선한 걸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모든 걸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너는 이런 것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화를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설득하고 고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자 화가 있어. 너희는 화가 있어. 그렇게 일하신다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선한 걸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게 선하게 보이는 이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 결말은 화가 있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화입니다. 화가 있다. 이게 인간의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지, 그렇게 보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엉터리 보는 것이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그 잘못됨이구나, 그렇게 파악을, 우리 자신을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는 것을 했다고 했을 때, 뭐 다들 그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노력을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는 것도 선하다 할 것이고, 헌금한 것도 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선한 거. 그래 간주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 믿음이란 이름을 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 이건 선하는 거, 그렇게 간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정해 주는 거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걸 선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선한 자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 악하다고 보시는데, 그러니 그런 게 이스라엘이었고, 우리 한 점에서 선한 걸 악하다 하고 악한 걸 선하다 한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파악해 줘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가지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양과 그 소의 좋은 것들,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소 양들을 남겨두고 좀 가치 없고 마르고 하는 그런 좀 등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몽땅 진멸하라는 것인데, 사울은 남겨뒀으면서도 명령을 행했다. 왜냐하면 그 남겨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의 그 인식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좋은 것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건 이게 나쁜 일이야? 이게 선한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이게 무슨 악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지? 이게 사울의 판단이었죠.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교회 나온 건 악한 것입니까? 이거 악하다 그래요? 내가 헌금한 거 하나님께 드린 건 이게 악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들은요, 내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선한 것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선한 것을 그런 사울의 생각대로 판단하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남겨둔 거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야. 그리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순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봐도, 우리 생각에도
이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뭐 인정할 일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건 악한 것인데, 맞아, 이건 악한 거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죠. 아들이 어머니 하체를 범한다고? 여동생이 하체를 범한다고? 할아버지가 손녀 하체를 범한다고? 고모 이모 하체를 범한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떤 사람도 이건 선한 거,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연히 악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악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인간 맛도 인간도 인간이 할지도 아닌 거예요. 짐승이에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나온 하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악하다고 판단하는 건 세상 다르다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도 똑같이 악해,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세상도 악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이건 악해, 그런 이제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간파하면서, 여기 어떤 함정이 있는 간파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늘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대상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친족이죠. 이걸 이제 근친상간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근친상간, 뭔가 이 정당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 관계죠. 이 근친상간을 악하게 보시고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근친상간을 나쁘게 악하게 보는데 하나님도 악하게 보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도덕으로 돌아가겠죠. 도덕으로. 그리고 나는 근친상간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선한 행함이라는 것에 매여있는 의식이고, 난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제 바르게 되죠. 바른 자가, 행하지 않은 자가. 그난 선해, 이런 의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 이렇게 하지 말라, 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난 바르네? 그런 의식,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궁유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유를 바라보지 않는 증거, 그 사람에게 궁율이 없는 그 증거는 자기 행위를 생각을 하고 자기 행위에 선함의 의미를 두는 것,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다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궁율을 보지 않는 겁니다. 궁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자기 선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사고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보면서 나는 어머니 아치를 범하지 않았어, 자기 정당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결론은, 일단 본문은 도덕적인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티끌만큼의 관계도 없습니다, 도덕은. 본문만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세상의 도덕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기에 우리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점은 이제 하체에 대한 것인데,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 하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거, 이제 그 문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치마로 삼았다는 거, 하체를 이제 가렸다는 것이고,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벌거벗은 자기 수치로 붓고
부끄러움 여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신체가 많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등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수치로 생각한 것이 하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체만. 그걸 누가 특별히 가치를 가르친 적 없어요. 선악과 먹은 뒤에 야야 너희 육신 가운데에 부끄러울 부분은 하체야. 그렇게도 가르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체를 선악과 먹고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가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체를 가리죠.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하체를 가릴까? 왜 가리지? 하체가 드러난 것을 왜 부끄러워하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죠. 그걸 물으면은 그냥 인간의 본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인간 본능이야.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인간 본능. 그러면은 그 본능은 어디서 왔지? 그 인간의 본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인간의 본능이 죄예요. 결국 하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육신이 계속 연결된 거 아닙니까? 후손이 나아지는 그게 하체잖아요. 결국은 계속 육신으로 인해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죄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하체를 가린 것을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나 죄 안 지을래 그렇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속 죄로 해서 연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예외가 없이. 근데 그 안에서 난 바르다 이래 버려요. 난 바르다. 그럼 그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어머니 하체를 범하고 자매 하체를 범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던 것이 애굽의 가나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이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뭐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탈을 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범죄.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런 범죄가 과연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한 근친상간 그 모든 사건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 세계예요. 뉴스 할아버지 손녀를 범하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본 것 같은데 그 인간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이 애굽이고 가나안의 풍속 그대로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애굽이고 가나안이냐? 그 문제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게 애굽이 가나안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 3절에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기의 살부터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 받았습니다. 이런 율법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 또 그 점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체 범하지 마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했는데 우리 하체 안 범하거든요. 어머니 하체 이런 것을.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내 살부치 하체를 막 마음대로 범할 거야 이렇게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율법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해도 어떤 그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 만들어 범하도 되고 자매의 해체를 범하도 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과 듣기 민망한 이런 율법 주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인간의 도리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믿기 전에도. 사실 그래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은요, 굳이 율법으로 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서로의 도리를 지키면서 잘 살아갈 건데 왜 지키라고 주셨는가, 이런 의미 들게 하는 게 많습니다. 가령 뭐 법문을 이제 마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법 받기 전에는 막 마음대로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나라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으니까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너 미운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살인하면 안 돼, 그런 그 인식 가지고 살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율법을 읽을 때에 우리도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살인, 도둑질 다 죄야,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고, 또 본문에 하악질을 범하지 마 이런 법을 보기 전에도 이미 근치상 악한 죄야, 못된 짓이야, 이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도 같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아내의 하악질을 범하지 말아라, 당장 항의할 겁니다. 아내인데. 그럼 결혼 왜 합니까? 자식 어떻게 나가라고요? 항의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 옳고 그름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준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이런 법 안 줘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줍니까? 우리 판단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결국은 이 부끄러지 않게 사는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우리 기준 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행하라고 하는, 행하고 살아가는, 이건 그러면은 부끄러지 않게 사는 것이야, 그런 생각이 자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 이제 규례들, 이 규례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그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본문 몰랐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치상간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도덕 윤리니까. 그런데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않고 뭐 자매 고모 이모 하체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자기를 두고 나는 부끄러워, 그런 생각 안 한 얘기예요. 보면서 부끄럽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래요, 굳이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굳이 봐야 됩니까? 나는 그런 짓 안 할 건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 굳이 성경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가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야, 너 이러한 짓은 부끄러운 짓이야, 그런 법을 줘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부끄러운 그런 것이면은 어떤 사람 부끄럽거든 부끄러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법을 줘가지고
그런 법을 줘가지고 그 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해질 때 그걸 부끄러움으로 드러내는 게 성인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법을 줘요. 본문처럼. 그런 법을 줘가지고 그 법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나는 바르다, 그렇게 나올 때 그게 부끄러움이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게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 죄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하나님 인간의 어떤 생각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보지 못하면 흑방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규례를 주신 것은 애굽과 가나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이 법문과 같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냐? 넌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처럼 네 어머니 하체를 범한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러면 내 이스라엘 내 백성이야. 그런 말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짓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이 어머니 하체를 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짓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다고 인정해야 돼,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인데 율법대로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은 그런 모순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밖에 나가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 다 살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게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한 모순에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끄러운 자로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율법이에요.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나를 부끄러운 자로 만든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로, 수치가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바울이 율법을 그래서 이 초등교사를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우리를 초등학생,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간주해서 초등교사 율법을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해서 부끄러운 자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네 부끄러움 몰라요. 그게 초등학생 같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부끄러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이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 가는가? 네, 이걸 생각이 되겠죠. 1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인데 그는 내 살부치다 이런 얘기는 하체를 범하는 것은 그 선을 넘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내용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부끄러움 느껴지는 얘기예요. 내가 부끄럽다. 내용이 민망해서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자가 나구나 이런 차원에서 부끄러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죠. 이런 내용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있는 자로 느끼는 감이는 대개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부끄러움은 저 멀리 있어요. 부끄러움 내 몫이 아니에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봐도 부끄러움 내 몫이 아니야. 어떤 그런 그 인식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야.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고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야. 부끄러움을 네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라. 이런 얘기죠. 저 뒤 23절 가고 싶시다. 18장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 토하여 내느니라. 이건 아예 도를 우리의 생각을 더 넘어서 아예 짐승과 교합한다. 이건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거의 같은 반응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한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져서 그 땅에 그 주민 토해낸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전부가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 여인들 전부가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있었던 건 사실을 알지라도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통째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00명 중에서 한두 사람 그게 했다 합시다. 그 한두 사람을 가지고 1000명 전체를 더러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땅도 더러워졌어. 그러면서 그 땅에 토해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정상적이고 착한 여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 뭐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본문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인간 시각, 내 시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한 사람 더럽다 하자. 착한 사람은 같이 더러워진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짐승을 교합했다. 더럽다 합시다. 더러운 여인이 있으면은 더럽지 않은 착한 여인도 있습니다. 행위로 봤을 때에 착한 여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나는 안 더러운데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더러운 걸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이 아니고 난 더럽지 않은데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거 그게 더러운 거야. 이게 애굽 땅 가나안 땅 풍속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율법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우리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더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린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속, 행위로 간주하시고 너 더러운 거자야. 그렇게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행동이 아니고 어떤 사고방식이야 그겁니다.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그겁니다. 행동이 아니고 그걸 생각하시면 답은 뭐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신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건 우상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그래요. 자기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산다 생각되면 떳떳한 마음으로 난 착해, 난 선해 이런 마음으로 신을 찾죠. 신을 찾으면서 난 이런 사람이니까 복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겠습니까? 난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뜻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신앙인으로 자란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떳떳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복 달라.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모릅니다. 깨끗한 자로 나가는 신, 그건 우상이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욥도 동방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그런 욥도 잘한다 했을 때는 그걸 인정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가 잘한다고 한 거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면 회개한 거 부끄러운 자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욥을. 이게 하나의 일하심이에요. 나 잘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을 찾는 이것이 가나안 이방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은 다른 풍속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걸 의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풍속이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의 풍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한다는 얘기고 그 약속의 풍속에는 나 잘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새로운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죄만 있는 부끄러운 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약속이란 새로운 풍속이다 그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본문 같은 내용 보면서 민망함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민망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참 민망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 하는 것은 결국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바른 사람 입장에서 성경 보니까 민망한데 이런 구절이 왜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 실제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이 본문 성경 본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망이 이게 아니겠죠. 성경 덮어버리거나 만 찔려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민망한데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난 떳떳하니까 바르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난 뭐 절에 안 가는데 점집 안 가는데 그러니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떳떳히 하는 것. 그게 바로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율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자기 뜻하다 보니까. 그래 궁율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궁율의 세계를 모른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궁율이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다. 그걸
모르는 거죠. 애국 가나안 땅의 풍속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우상 앞에 어떤 인간으로 나아가는가 이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신에게 하나님께 어떤 인간 나아가는가. 누구도 우상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없다. 근데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고 대신 자기 의가 있는 자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보죠. 그래 이스라엘 성내에 하나님 찾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결국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덕이나 인간 도리 또 그런 것으로 선악 판단하면서 자기를 이제 바르게 바라보는 게 세상 풍속이고 그걸 하나님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세상 풍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보는 이런 이스라엘, 이런 너희는 약속의 땅에 토해낸다. 그런 말 뒤에 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지면은 뭐 성령 우리 정탈이 해가지고 율법 지키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죄를 알게 하시면서 자기를 죄 자체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죠. 나를 바르다고 여겼던 것이 약속의 땅에서 왜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는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다고 여겼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 이게 성령의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에요. 난 나를 바르다고 여겼던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여겼던 거, 이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걸 몰랐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했죠.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 지키지 않는 거, 뭐 교회 일 안 하는 이걸 부끄러운단 말이에요. 저게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주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교회에게 지금 세대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다.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교회가 더러움과 우상숭배의 현장되어 있으면서도 우린 좋은 교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자로 모여야 돼요. 부끄러운 자로. 그게 하나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긍휼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그러라고 우리를 모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안다는 거 착각이 우리는 실제로 죄를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은 알고 살인이 죄다 이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게 죄다. 이게 더러운 것이죠.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난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바른 자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몰랐다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바르다고 여겼던 것 죄였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더러운 자, 부끄러운 자로 주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 앞에서 주의 피로 인한 용서를 바라보게 하고 그 주의 용서의 은혜를 증거케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도는 성령의 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아요. 궁율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풍속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됨으로써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길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왜 더러운 자고 부끄러운 자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날 깨끗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드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운 저 앞에 나가서 주의 공유 은혜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